제가 이거 쓰고 있는 장비가 좀 얼마 안 됐는데 산지. 네, 자꾸만 네, 계속 껐다가 켜줘야지 이게 공유가 되네요. 네, 바로 하면 안 되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막상 시작하려고 딱 하면 또 안 켜지고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4장부터에 나오는 어, 다른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는 저희가 이제 운니엘과 에훗, 어, 왼손잡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봤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사장의 두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두보라는 유일하게 여자 사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 사사로서 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두보라와 함께 사역했던 바락도 다섯 번째 사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좀 집중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가 기록됐던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여성의 그런 인권이 그렇게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면 고대 사회에서 어, 여성은 그렇게 중요한 그런 어, 그 존재로 여겨지지 못했다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여성이 사사가 되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이 사사가 된 것을 이 기록을 남긴 이 우리 성경도 놀랍다. 한마디로 참 대단하다. 특별히 오늘 이 사사 두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자,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참 읽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야빈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야빈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죠. 정말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모든 지파들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던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으면 어땠을까요? 정복하지 않고 그들을 가만히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도 하고 이스라엘의 아들이 가나안 땅의 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딸들이 가나안의 아들들과 결혼하게 놔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놔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려움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4장 3절입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몇 년이죠? 20년 동안 깨오래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라피도시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그는 여선지자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리고 또 아내로 쉽게 말하면 아이들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선지자와 사사가 되었다. 이 당시의 문화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또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여인들의 그 역할, 놀라운 그 역할들에서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그 여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 나옵니다. 자, 4장 5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베델 사이에서 거주했다. 자, 4장 6절에 보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 이제 바락이 이제 다음 선지자가 사사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4장 6절 중반부터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것이다. 야빈의 군대 장관을 무찌르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일이죠. 자, 어, 드보라 굉장히 그 낭만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바로 그 드보라가 살았던 그 베델에 있는 그 종려나무입니다. 이런 곳에 살았습니다. 네, 멋지죠. 네, 저희도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집 짓고 참 아름다운 집을 짓고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어쨌든 이런 곳에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4장 14절로 넘어가시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라이즈업이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네게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하나님이 너의 앞에 나가신다. 그러니 가서 무찔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군대 장관과 또 모든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립니다. 4장 16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스라가 이제 도망갑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네, 야엘이 장막에 들어갔는데 이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고요.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도 좀 드십시오. 쉬십시오. 주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장 21절 보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방망이를 들고 와서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 여기 그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 네, 도망간 그 집에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락이 그 장면을 확인을 합니다. 이런 그림이죠. 네, 그림 보면 네, 갑자기 자다가 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관자놀이에 박혀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4장 23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네, 그렇게 해서 이 여선지자 이 드보라가 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드보라의 장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교훈은 드보라가 이 사사, 젊은 청년 다음 세대,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뭐 드보라가 가서 군대를 싸우고 드보라가 가서 물리치고 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청년을 일으켰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했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가서 물리쳐라. 그렇게 얘기하자 다음 세대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장군을 잡았던 것은 네, 그 야엘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가 관자놀이에다가 방망이로 말뚝을 박는 바람에 네, 죽게 되었죠. 결국은 두보라 선지자의 위대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예언으로 선언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나가서 군인들과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힘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네,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말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바락 옆에, 바락의 앞에 가시면서 모든 가나안의 군인들을 다 물리쳤다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드보라의 위대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시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여인들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힘쓸 수 없지만 내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물론
요즘에 여인들은 또 이때와 틀리지만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주셨던 마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함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사사기 6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가면 다음 사사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자, 기드온. 자,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정말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혔느냐? 너무 심하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6장 2절에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산과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 쫓겨나서 그냥 산에서 그냥 노숙자로 그냥 그 짐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몰래 이렇게 파종을 하잖아요. 곡식을 키우려고 이렇게 파종을 하면 6장 3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다 뺏어가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뺏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 하니 6장 6절, 7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지라.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 잃어버린 상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르라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자, 포도주 틀은 그냥 포도 즙 짜는 기계입니다. 네, 포도즙 짜는 주스를 짜는 기계에다가 곡식을 지금 털고 있는 거죠. 왜죠? 두 가지로 우리가 뭐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면 들킬까봐 무서워서. 사실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주 틀은 자그맣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되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타작을 하려 했다 하는 것이죠.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큰 용사여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선언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큰 용사여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이런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얘기하죠. 우리도 너무 코로나19와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또 여러 가지 너무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일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기드온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거죠. 네, 정말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들. 자, 14절입니다.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듣기에 너무 황당합니다. 그 뭡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무슨 힘이 기드온에게 있다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상황을 너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라. 기드온이 듣고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냐. 그래서 당장 15절에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막내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1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아멘.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 전체를 다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기드온이 하나님 그렇다면 제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고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지팡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 끝을 딱 내미니까 지팡이 끝에서 불이 확 나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불이 확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사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고기와 무교병을 다 불사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6장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이제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네, 그러자 죽기 때문에 슬프다고 고백한 겁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6장 23절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평안해라 죽지 아니하리라.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자,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여기서 기드온에게서 나옵니다. 기드온이 거기서 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심하라 하셨다. 두려워 말라 하셨다. 나에게 평안하라 하셨다. 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드온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의 상황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낱낱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자와 대화하고 이런 그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기드온이 숨어서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다. 오늘 어쩌면 그 330년 이후에 오늘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울이라고 하는 왕, 정말 저 미친강이 같은 왕을 섬기고 정말 블레셋 사람들에게 늘 쫓기고 그냥 골리앗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장군을 과도 막강한 군대를 보내서 정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런 그 군대들을 늘 대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정말 어쩌면 미디안을 무서워하면서 정말 숨어서 정말 산과 굴과 숨어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처지와 지금 현재 블레셋에 당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을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처지와 너무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다. 어쩌면 숨어서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큰 용사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 기드온의 이름 기드온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죽지 말라 너희에게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3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5절 보면요. 이제 6장 25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라. 기드온의 집에 우상이 아주 많았습니다. 바알 제단도 있고요. 아세라 상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라. 다 헐어버려라. 우상을 타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을 타파해라. 그래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 파괴됐고 아세라가 찍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이렇게 우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허문 사람을 죽이겠다.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일 것이다. 기도원 너는 죽는다. 이유는 뭡니까?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우상을 허물었다고 이스라엘의 아들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타락의 그냥 마지막까지 간 거죠. 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까지 왔었습니다. 이러니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미디안에게 쫓기면서까지도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숨어서 벌벌 떨면서 미디안에게 숨어 다니면서도 그렇게 헛된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범죄가 이스라엘을 더 고난에 빠지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선언합니다. 아주 멋진 요아스가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가야 시집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신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자, 요아스가 지혜인지 아니면은 하여튼 아들을 살리려고 지혜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바알이 신이라고 하면 바알이 직접 바알의 상을 허문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자, 여룻바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뭡니까? 바알과 싸운 사람, 바알과 다투었다, 바알과 싸웠다 하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드온이 여룻바알로 이름이 바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시험합니다. 하나님, 제 손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37절입니다. 이슬이 아침에 제가 양털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말라 있으면, 자, 양털만 이슬이 있어서 젖어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하나님이 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했다. 고아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이 마르고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양털만 바짝 말라있고 주변 땅은 다 젖어 있게 하십시오.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7장 1절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 자, 기드온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기드온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출애굽기 말씀에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헤세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기드온이 얼마나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비전과 부르심을 하셨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은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미디안을 다 물리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6장, 7장에 읽어보면 7장, 8장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고 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음 세대 젊은 청년 바락에게 예언했던 드보라, 그리고 바락이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것들, 그리고 또 기도원이 그렇게 무서워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 부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담대하라, 여호와 샬롬,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 죽을 것 같지만 너는 다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샬롬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늘 주의 말씀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드보라와 또 기드온 두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때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이 사사들처럼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이런 사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저희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또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